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과 현장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은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오신 줄날의 이름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는데 두 가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세요. 하나는 바람으로, 하나는 불로. 그들에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 같은 혀로 그들의 각자 위에 불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얼마나 여러분들 어려워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여러분들 쉬운 거 아닙니다. 가장 쉬운 것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경험하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두 가지 경험을 하십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요. 그래서 온 집안에 가득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바람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요. 공기가 장악을 하듯이 그들에게 바람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은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부는 바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요, 어떠한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은 그 바람에 의해서 그곳으로 집중하게 되어지요. 여러분, 춤바람 나신 분들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춤바람 나신 분들은 춤에 대해서 그 사람들 거기 빠져 있습니다. 그곳 그 장소에 가 있어요. 여기 있어도 마음은 곳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람 난 사람들 보셨습니까? 혹시 바람 나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경험이 없죠? 여러분들, 저도 경험이 없습니다. 나 분명한 것은요, 바람 난 사람들은요, 부인하고 있어도 그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남편하고 있어도 그 마음은 다른 데 있어요. 그 영혼은 다른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람은 그 사람이 장악된 겁니다. 어떤 부분에 장악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바람이 불었다, 그곳에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그것을 장악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대한 마음으로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어디에 사로잡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하나님의 바람에 붙잡혀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바람에 놓여 있습니까? 무슨 바람이 여러분들을 불고 있습니까? 또 하나의 증세는요, 그들에게 성령이 각자의 불같이 임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움직이는 것은 불입니다. 그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그 비행기도요, 불을 달고 있어요. 불이 그 비행기를 띄웁니다. 바다 위를 가는 배도 마찬가지요. 엄청난 불이 뿜어지면서 그 배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100km 이상 달리는 차를 보십시오. 그 차 뒤에 보십시오. 그 차도 불이 그 속도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주에 하면 세종대왕 우리 브랜드 아닙니까? 아마 그 세종대왕께서 오셔서 지금 자동차 그 앞으로 휙 지나가면요,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이게 뭐가 지나간 거냐고 방금. 거기 사람들이 타고서 손짓하며 지나가면요,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 차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로 장악시키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불이 있어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 불이 꺼지면 믿음은 죽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이 믿음의 불이 계속 붙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꺼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도원 당시 상황을 보십시오. 미디안이 그들을 침범해 와요. 근데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6장 1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 넘겨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셨는데 그들이 악을 행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악을 행하였습니까? 6장 10절 말씀 보면은 사사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양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아래 있는 겁니다. 목자의 피리 소리, 목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이 가장 위험할 때는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방황할 때입니다. 목자의 피리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목소리 듣지 아니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음성이 들려오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은요 기드온에서 미디안에서 침범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어서 아말렉도 쳐들어오고 동방 여러 나라 쳐들어오고 이계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참 힘들었는지 그들이 갖고 있는 거나 모든 먹을 것, 토지에 난 모든 먹을 것, 양, 소, 낙이 하나도 없어요. 다 쓸어갑니다. 과거에 그렇게 강력했던 가나안에서의 그 힘이 그들은 어디에 갔는지 그들은 그 힘을 잃고 다 지금 짓밟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드온을 하나님이 그때 부르셔요. 그런 시대 속에 살았던 기드온 그도 마찬가지로 포도주 들에서 그는 밀을 찾아가는 몰래 숨어서 곡식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큰 용사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하시오. 큰 용사라. 6장 12절 말씀 보니까 기드온을 향해서 여호와께서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오. 기드온 그는 어떤 사람이요? 그는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 나는 나의 집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한 집안이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작습니다. 기드온의 자격지심 그를 보십시오. 그의 집안도 힘이 없고 집안에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 집안에서 자신은 가장 약하고 여러분들 그게 기드온이 자기를 보는 모습이에요. 자기를 볼 때 자기는 존재감이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나 자신의 집안도 내세울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요. 내가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우리 볼 때 힘들 때가 있어요. 내 모습을 내가 볼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오. 그럴 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들 기드온은 큰 용사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우리는 용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더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상대편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여러분들 자존감이 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용사라 말씀을 찾아오시오. 여러분들 은혜를 입은 기드온,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은혜를 입혀 주세요. 은혜를. 그 첫 번째 은혜가 기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17절 말씀에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시는 표정을 내게 보여주셨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면 하나님 내게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뜬구리 잡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신 거예요.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면 주 대신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대심을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그도 하나님 앞에 표정을 구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께 드릴 때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 고민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기돈이 가져온 예물을 보니까 19절 말씀에 6장 가서 염색길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난 에버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밭의 소산을 다 가져갔고 그 침략자들이 짐승, 그들이 양, 소, 낙이 싹 가져간 상태예요. 근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어디서 구해오겠어요? 귀한 거예요. 기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귀한 걸 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상의 것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요, 그것을 보시면서 국을 그 위에 쏟아 부어라. 네가 가져온 그 고기와 그 무교병 위에 쏟아 부어라. 양식이 얼마나 귀할 때요. 근데 그 위에다가 국을 쏟아 부어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엘리야 제단에서, 갈멜산에서 그 제단에 물을 갖다 쏟아붓게 만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원에게 거기에 국을 쏟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과 물은 상극입니다.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쏟아부라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요, 여호와 사자가 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해 불이 나와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제는 기드온이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은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국이 쏟아진 그 자리에 어떻게 불이 붙습니까?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세요. 이제 기도원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내는 것이었어요. 기도는 자신의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삶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그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해보니 지금 이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오늘의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헐어버리고 찍으라 말씀하시요.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이 찍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을 찍어내셔야 합니다. 헐어버리셔야 돼요. 영적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내 아버지께 있는 수소고 7년 된 둘째 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과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이를 기도원이 그날 밤 찍어내버려요. 마을에서 난리가 나요. 누가 찍었느냐? 우리의 신을 누가 찍었느냐? 이들이 그 사람을 끌어내 우리가 죽이겠다 말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대단해요. 기도원 아버지가 그 신이 살아계시다라면 그 신이 알아서 해야지, 너희들이 신 대신 싸워주겠다 하느냐? 그 신에게 맡겨라. 그걸 어떻게 그걸 심판하게 그 신에게 맡겨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살아있다라면은 내 아들 내놓다 하지 말고, 내 아들이 그렇게 했다라면 내 아들을 그 신이 어떻게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신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신이 알아서 하도록 하라.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들이 기도원을 살리죠. 여러분들, 기도원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하나님의 우상을 과감하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찍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원은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말씀하시는데, 기도는 하나 한 번에 더 하나님에 대해 그는 요청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더 확신을 주십시오. 앞전에서 재물을 타는 것을 보이셨는데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털 시험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그는 시험합니다. 하나님, 이 양털이 여기 있습니다.
이 양털만 적게 하시고 온 지면을 마르게 주십시오. 내일 확인하겠습니다. 아침이라서 양털을 짜봅니다. 양털에 물이 나와요. 양털이 이슬을 머금고 물이 나와요. 온 나머지 땅들은 다 말라 있어요. 기도니 말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이제는 양털은 마르고 온 땅을 다 적셔 주십시오. 확실히 기도니 믿기를 원했겠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정말 양털은 말라 있고 온 지면이 다 이슬로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니 것을 통해서 알았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밀한 양털 한 조각에도 주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기도는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이후에 그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개인의 은혜가 얼마나 큰 힘으로 발휘하는지요. 그가 백성들에게 나가서 군대를 모읍니다. 여러분, 군대를 모으는데 백성들이 크게 지지하지는 않았어요. 그 모인 숫자를 보니까 32,000명. 그 앞전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숫자가요 몇십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기도원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몇십만 명대가 아니라 42,000명, 10분의 1도 안 돼요. 이 숫자를 가지고 지금 한 국가와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다. 더 사람이 필요해요. 전쟁에 필요한 것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군대와 무기입니다. 군대와 물자가 있어야 돼요. 군대가 있어야 되고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건드세요.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숫자를 줄여라.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기도원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십시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들이 정말 돌아가 버리네요. 가라고 가면 어떡합니까? 기도원의 마음이 정말 가길 간절히 바랬겠습니까? 여러분, 가라고 해서 가면 어떡합니까? 32,000명에서 22,000명이 가버려요.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냇가로 가서 물을 먹게 만들고 무릎 꿇어서 물을 받아 먹는 사람은 나누고 서서 손으로 받아 먹는 사람과 나누라. 그걸 손으로 받아 먹은 사람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자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가 9,700명. 그리고 손으로 물을 받아 먹은 자가 몇 명이에요? 300명. 근데 하나님께서 9,700명이 아니라 300명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손으로 물을 받아 먹은 자, 그 300명인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아쉬운데 32,000명 중에서 10분의 1로 줄여요. 과거의 전쟁에서 그 숫자보다도 10분의 1이 적었는데 그 10분의 1 중에서 또 10분의 1로 줄입니다. 32,000명 중에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무기를 말씀하십니다. 무기는 세 가지다. 항아리, 횃불, 나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무기가 되어집니까? 나팔을 가서 그 사람 적들 귀에 대고 불어서 귀먹게 만들어서 뭐 해야 됩니까? 횃불 가지고 사람들 막 해가지고 뜨거워서 도망가게 만들어야 됩니까? 항아리로 몇 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다 횃불을 담고 한 손에 나팔을 붙들고 그러고 나가 전쟁하라는 것이에요. 기도원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믿는다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편해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이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많은 문제도 여러분들 사실은 6장 1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수많은 그 대군일지라도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수많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문제처럼 해결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문제도 다 풀려버립니다. 문제는 수십 가지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문제로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에 얽혀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도
하나의 문제로 풀려버릴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는 지금 이 상황 속에 그날 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합니다. 먼저 그들의 적군을, 미디안인 적군을 향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를 깨라. 여러분들, 그날 밤 미디안의 진영은 고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00개 항아리가 동시에 빵 깨지는 거예요. 항아리 하나만 깨져도 밤에 소리가 제법 크지 않습니까? 300개 항아리가 동시에 깨지니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대포가 쏘는 소리일 것입니다. 미디안 진영이 난리가 났어요.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소린가? 꽝 터진 소리가 무슨 소린가? 그들이 나와서 보니까 여러분, 횃불 300개가 그들을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자신들을 감싸고 있는지 예측이 안 됩니다. 횃불이 이미 불로 그들을 다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미 소리를 막 먹었지요. 나와서 보니까 불로 자신들을 감싸고 있죠. 여러분, 거기다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요. 이 나팔은 무엇입니까? 이미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한 승리의 나팔 소리가 뭐 퍼지는 거예요. 북소리는 공격의 소리 하면은 나팔 소리는 승리의 나팔 소리예요. 이 나팔 소리가 퍼지니까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미 전쟁은 다 끝났고 자신들이 진주하고 그들이 지금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어두워서 그들은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적인지 아군인지 몰라요. 그들은 닥친 대로 서로 싸우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 항아리, 횃불, 그 나팔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숫자도 적고 무기가 될 만한 것도 없지만 전쟁의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숫자를 줄이셨는가? 7장 2절 말씀 보면요,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누구의 손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가? 이 군대가 많으면은 기도원은 우리의 손으로 이겼다 생각할 것입니다. 기도원의 손인가? 기도원과 함께하는 군사들의 손인가? 아니에요. 누구의 손으로 이 전쟁을 이길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으로 나를 구원하였다. 너의 손이 아니야. 하나님, 나의 손으로 이긴 전쟁이다. 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군사의 숫자를 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무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는 더 큰 힘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구가. 여러분들, 지구를 누가 돌립니까? 누가 돌립니까? 미국 대통령 손에 돌아가는 겁니까? 지구를 누가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중력이 지금 이 땅을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이 중력이 떠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몸은 지금 공중으로 다 떠버릴 겁니다. 땅에 박혀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떠버릴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잠잠하게 다 적당히 다 눌러주고 계시요. 너무 눌러버리면 우리가 또 힘들어요. 하나님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눌러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70% 이상이 눈으로 덮였어요. 미국 전역에. 엄청난 일 아닙니까? 휴스턴에는 삼성전자가 전기가 단전돼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눈 폭풍이 쓸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사람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런 거대한 눈구름 몰고 가서 미국 전역을 다 덮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쓰나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쓰나미가 한 도시를 덮쳐버렸어요.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이 여러분들 쓰나미에서 완전 점령당해 버렸어요. 바다가 육지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바다를 누가 움직입니까? 그 거대한 바다를 무슨 힘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금도 움직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을 기도원이 경험한 이후에 기도원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전쟁을 치러서 승리합니다. 이 전쟁은 기도원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의 승리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그 모든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을 우리는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증거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증거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주옵소서. 모든 사람도, 모든 사물도,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진행하겠습니다.